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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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과 현실적 위험이 크게 느껴질 때, 고독과 현실적 위협이 크게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남았구나. 아니, 혼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명확한 증거들이 나를 위협해서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은 일을 당했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보면 3절에 엘리야예요. 엘리야. 믿음의 사람 엘리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다음 뭐 하냐면 요 19장이거든요. 18장에는 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완전 제압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죠. 그 왕비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엘리야 내가 죽이겠다 하는 말을 해요. 사관을 통해서. 그 말이 들린 거예요. 그 말이 들렸는데 그때 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형편을 받겠죠. 우리처럼 야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형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형편을 보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 나라가 변화되지 않는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절망이 온 거죠. 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서 죽기를 각오해요. 근데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뭐 직장 생활하면서 장사하면서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형편이 확 들어와 이렇게 형편이 확 들어와서 아 내가 실패한 인생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을 향한 주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잘못 살았구나. 왜 그럴까? 이 사역은 안 됐다. 이 사역은 실패다. 보면 본문에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은 왕비 아합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왜 화가 났냐면은 자기의 동족들이 죽은 거예요.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 제사장 그 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그들을 멸했습니다. 2절 보니까 시작. 이세벨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래서 3절 보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근데 이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뭐 우리가 본인이 경험하는 거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지만 갑자기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 가지고 그 은혜가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정도는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 무서워 도망했다는 그 뉘앙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지금 선지자가 남은 게. 자기가 이 죽으면 그냥 끝장난 느낌이 이 나라가 끝장났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들은 왜 변하지 않는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하나님 저렇게 불로 멸하셨는데 어떻게 저 이세벨 주변에 있는 이 대신들은 변하지 않고 이 나라는 변화가 없는가? 요 절망감이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 요 절망감이.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형편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 형편을 봤을 때 메시지가 뭐냐? 형편이 뭡니까? 형편. 눈에 보이는 결과잖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 나왔어요. 저는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만들잖아요. 제가 2주 동안은 못 만들었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요. 실시간으로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아 이거는 뭐 안 좋은 영상인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근데 느낌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면 이거는 안 좋은 영상인가 보다. 결과로 저를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결과로 과정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 우리의 삶에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다. 결과 보고서 내 삶을 판단하는 거예요. 결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결과 보고 내 기도의 제목은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무응답이시구나. 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지 못했군.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 결과에 익숙하니까. 오늘 결과 때문에 내가 조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엘리야가 왔다 간다 무리도 되게 많이 올 수 있어요. 근데 형편은 다 결과에 지금 내가 살아온 결과지만 지금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여기서 안 보이는 게 뭡니까?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이에요. 안 보이는 게 하나님. 참 신기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돌이켜보세요. 내가 결과에 집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생각보다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호통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 지금 엘리야가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나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그런 뉘앙스로 내 사역은 지금 다 이제 끝장났다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너희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너희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너는 지금 잘 때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조금 전에 죽겠다고 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요. 왜 그럴까? 사람이 죽겠다고 울면서 그 다음에 잠이 오더라. 그죠? 죽을 수는 없고 죽음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 그러면은 하나님 오셔가지고 뭐냐면 네가 잘 때냐? 네가 잘 때야 지금?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잘 때야? 내일 모레가 지금 너희 지금 행사하는데 잘 때야? 할 수 있잖아요. 호통칠 수 있죠. 그죠? 남의 자신 계시면 내 자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가만두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근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지라. 딱 느낌 뭐냐면 목회하다가 지쳤어요. 졸았어요 이렇게.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아이고 잘 때냐 내가 지금. 딱 그거예요. 이 결과를 좀 봐라. 이 비참한 결과, 처참한 결과. 그럼 이 결과가 뭡니까? 나를 다 해석하고 있어요. 과정까지. 출발서부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천사를 보냈어요. 오르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왜? 먹어야 또 잘 수 있으니까. 경험 안 해보셨죠? 잘 때 먹어야 또 잘 수 있습니다. 전 그 예전에 10대 때 제 주변에는 빵 먹은 지가 푸드럽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군대 가기 전에. 그래서 한 20시간 잘 수 있겠다는 보니까요. 먹고 자고. 왜? 그만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 낙심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그럼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쭉 가라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걸 못하게 돼요. 그냥 누워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이 호통치고 책임 물으시고 그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자게 했다. 6절 보니까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 전 이것도 경험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찹쌀떡 좀 사달라고 했어요. 찹쌀떡 먹고 또 잤어요. 잘못 먹으니 치아에 충치 생깁니다. 찹쌀떡은 끼워서. 그럼 자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 7절 보니까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까지 한마디의 질책, 한마디의 사역에 대한 말 하나도 안 하세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에서 호렙에 이르니라. 깜짝 놀랄만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게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놀라신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네가 기도할 때 아니냐, 말씀 읽을 때가 아니냐, 일어나거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먹고 쉬어라. 먹고 쉬어라. 너는 지금 먹고 쉬어야 된다. 그래서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결과로 나를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결과를 해석하라. 내 결과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의 결과. 하나님 해석해 주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의 편에 서서, 그의 입장에 서서, 그의 삶에 서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은혜 주세요. 사람이 누굴 도울 때도요, 자기 생각으로 도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왜 돕는데 감사하지 않냐? 안 돕는 게 나아요. 그 사람 위치에서 얘기해 줘야 돼. 그 사람 위치에서 말해 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돕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본인이 안 오셨어요. 지금 천사 하나님 나타나면 잠이 오겠습니까? 천사가 왔어요. 저 이것도 느껴져. 하나님이 정말 이 엘리야를 사랑하시고 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의 편에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뭐냐면 결과를 갖고 나를 전부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정말 배우셔야 돼. 하나님으로 결과를 해석해야 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걸로 우리가 가셔야 돼. 오늘 하나 배우는 건 뭐냐면 내가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고 사역이 실패하고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에게 질책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책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쉬게 하신다. 너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제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엘리야를 통해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요. 결과에 딱 집착하면 신기할 정도로 주여주하면서 하나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이고 힘인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결과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상황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세요. 벗어나도록.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먹고 일어났어요. 호렙으로 갔습니다. 거기 갔을 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물어보셨어요.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이제 열심히 써가 주의를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이 나까지 생명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 변화되지 않고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살 가치가 없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발견하는 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그런 주권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주님 의지한대요. 주님 믿는데요. 근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예배 사각지대에 설 수 있어요. 사각지대. 예배를 잘 못 드려요. 이렇게 신경 잘못 써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에 자기가 주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주권과 자기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 아니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해. 한국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내 삶은 이렇습니다. 주관자가 누구예요 도대체? 하나님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끝장났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환경 속에서 결과가 확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한 것처럼, 내가 요 사역의 주권자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소망을 주세요. 이렇게 세워서 보면 11절 조금만 읽어보세요. 1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어디 읽고 계셨습니까? 여기서 올라가지고 자, 한 목소리로 맞춰 읽을 때는 서로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혼자 막 읽어나가시는 게 아니라 12절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말하겠다는데 불 바람 가운데도 말하지 않으시고 지진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불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불 후에 동그라미 많이 쳐야 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바지불 전 과정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니까? 받지요. 안 받은 적도 있지요. 그게 뭐냐면 은혜 받을 때까지,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작은 조각권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내 위기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못 가면 안 돼. 예를 들면 설교 준비할 때, 예를 들어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타이핑 다 쳤어요. 근데 가슴이 울려지지가 않아요. 뭐 준비를 했는데 머리 나겠는데 가슴이 안 울려요. 근데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새로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바꿔야 된다. 근데 기도할 때 그런 게 와요. 그래서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고받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표현돼가, 감동이라는 표현을 성경 우리가 감동을 시키시는 거, 우리를. 예를 들어서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왕을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수도 아멘, 감동 동그라미. 엘리야는 직접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바람, 지진, 불 가운데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셨어요. 세미한 음성은 새로운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너는 가서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고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라. 새로운 사명 주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건 뭐냐면 세미한 음성 말씀을 주신다. 이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가 거기에 순종할 때 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은혜 주세요. 여기서 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로와 은혜는 나로 하여금 새로운 감동을 주시려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낙심됐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감동을 준비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준비하셨어요. 말씀 듣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때까지? 감동이 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감동받아 주께로 가면 안 됩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동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감동이 오면 그게 진짜예요. 그 앞에 건 다 내려놓고 새롭게 해야 돼. 힘들어도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극복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분명히 감동 주신다. 내가 기도하는 그 은혜 주신다. 거기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동이 뭐겠습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면 사명은 우리가 헌신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를 희생하는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에스라서를 조금 전에 읽었는데 그 이방왕 고레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방왕 고레스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요.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이에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시려고 고레스 왕에 감동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세요. 고레스 칙령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참모들이 왕은 지금 정신이 있으신 거냐고. 그들이 수십만 명이 나가면 우리의 경제력, 노동력은 지금 갑자기 어려워진다. 그들이 만약에 적으로 바뀌면은 군사적, 외교적인 그런 압박과 함께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걱정 때문에 애굽왕 바로가 못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근데 이 감동에 고레스가 순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너희를 다 내보내기로. 내보내. 근데 내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갈 때 은과 금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물을 줘서 보내라 그래요. 이거 쉽습니까? 안 쉽지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에스라 1장 한번 읽어보세요.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가지고서 이기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가져갔어요. 엄청나게 많은 금그릇, 은그릇 5,000개가 넘어요. 성경은 다 세워져 있어요. 귀한 거니까. 이거를 돌려보내요.
아마 그거 돌려보낼 때 제 생각에는 누군가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거 왜 보내시냐고. 이들 보내는 것만 해도 뭐 대단하신 왕의 결단인데 그것까지 왜 보내시냐고. 갖고 있으면 우리가 큰 힘이 되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그게 영광이 되지 않겠냐고. 다 보내요. 이게 고레스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자기가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행할 수 있는 행함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놀라운 일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역사가 그를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동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기로 했어요. 사역하는데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가가지고서 그 기물을 수리했어요. 그냥 했어요. 아무 적이 뭐 없이 그냥 했어. 하고 싶어서. 근데 그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고 가장 필요한 일을 나도 모르게 한 거예요. 엄청나게 쓰임받은 거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은 나를 향한 사명이고 그 사명을 내가 순종할 때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쓰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고 싶으면 이렇게 쓰임을 나도 모르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건 뭐다? 감동받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고 주신다니까. 두 번째, 감동에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감동에. 이 감동에 순종할 때 길이 열려요. 정말입니다. 이 길이 열려요. 이 순종에 일어서서 헌신할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부 이렇게 할 때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지점에서 목사 되고 싶은 사람 일어서서 그런 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제 친구 일어나가지고 속으로다가 제가 왜 일어났지? 난 안 일어났어요. 두 번째 하는데 또 찍고 일어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게 나도 일어났어요. 이렇게. 그렇게 일어나니까 많아 보면요. 근데 다시 공부할 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그냥 일어나시 모르지만 내가 일어나도록 감동을 준 거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내가 그 마음에 헌신하고 순종한 거다. 그걸 딱 집으셔가지고 저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 듣고 싶은가? 아니 그렇게 인생을 내가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소망이 있는가? 조각구름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하나님의 조각구름 붙잡는 데 쓰겠습니다. 세미한 음성 듣는 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제 삶에 나타나지 믿습니다.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라고. 마지막 세 번째. 가지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새롭게 한다. 자, 환경을 보면서 형편 때문에 내가 못 보는 거 하나님이 안 보인다. 두 번째, 내가 그걸 주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내 인생 내가 주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감동 주실 때 그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구나. 순종하는 데 나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복시켰는가? 다시 사명을 주세요. 이 사명을 주실 때 그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데 2절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할지란지라. 내가 갑자기 무너진 것은 누군가의 말이 들린 거예요. 분석해보면 그래. 근데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엔 누군가의 말이 들려서 내가 그 말을 내 마음에 해준 거예요. 나도 모를 수 있어요. 알 수도 있고. 말이 두려워, 말이. 그럼 말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그렇게 항변하지 마세요. 왜? 파도가 치는 것처럼 사람의 말은요, 항상 이렇게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 돼. 사람의 말이 나를 쳐서 내가 무너졌어요, 지금요. 그게 내가 나한테 줄 수 있어요. 너는 안 됐다. 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세우시냐면 사명 주시는데 17절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세벨의 저 못된 악한 말을 엘리야가 딱 들었을 때 너무 기가 막혔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갈멜산에 임한데도 저 악한 이 여인은 회개할 줄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악의 구렁텅이로 나가게 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 똑같이 동조한다고. 이 나라가 정말 소망이 있느냐? 그렇죠.
이 나라가 정말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의 주관자는 나다. 엘리야야, 왕을 세워라. 그 왕이 그 이세벨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가 그를 멸 못하면 엘리사가 다 멸할 것이다. 이거 들었을 때 생각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그리고 혼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나는 혼자밖에 없다고. 혼자라고 느꼈을 때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혼자라고 느꼈을 때가. 제가 혼자 있는 거 되게 잘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코로나 때 한 10일 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싫은지. 혼자 있는 게 어려워요. 자발적 혼자는 모르겠지만 타발적 혼자는요, 무섭죠. 근데 그 느낌이 확 와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혼자 인생에 내던져진 존재처럼 느껴지는구나. 던져진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그렇죠? 그때 그 다음 구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발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엘리야는 여기서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내가 혼자가 아니군요. 주님이 주관하셨군요. 이 땅에 남아있는 7천 명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땅에도 남아있는 7천 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그 사람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엘리야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와 소망으로 들렸어요. 소망이 예수님께 있네. 소망이 그 다음 뭐예요? 있네. 사방이 막혀도 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소망이 예수님께 부른단 말이에요. 지휘한단 말이에요. 반주한단 말이에요. 찬송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자꾸 들어야 돼. 소망이 주님 안에 있잖아요. 사방이 막혀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해석하시는가. 결과 때문에 나는 무너졌는데 나는 결과 때문에 환경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하나님 놓치고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해요.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결과를 새롭게 해석해 주셨어요. 너는 좀 쉬어라. 내가 너 인생 인도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새로운 사명을 주자 인생이 확실하게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명은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명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됐는데도 예를 들어서 사명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명이 없으면 두루두루 맨날 살피는 이거 뭐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잘못하면 허공을 치는 인생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뚜렷한 사명 주시면 점점 그것이 내 삶을 규정하고 내 삶을 정리해주고 내 삶을 헛된 데 힘쓰지 않도록 쫙 인도해줘요. 그러면 내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모든 존재의 목적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3개월도 안 되는데 엄청나게 하나님에서 원망과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10계명 주십니다. 3개월 뒤에. 3개월 지나서 또 원망 불평해요. 그러니까 1년 1개월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려고 준비해서 출발하는데 출발 지점에서 민수기 6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축복문을 얘기하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시작. 23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축복은 물질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의 축복만 있는 것이 온전한 축복이에요. 온전한 축복. 전위적 축복. 이르되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시작. 여호와는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직접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향해서 자 보면 하나 더 짚을게. 민수기 6장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탐꾼의 40일의 정탐을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2명은 여호수아 가려면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본격적으로 이 40일 동안을 1년으로 해서 40년의 삶을 산 것이 13장에 나와요. 13장에. 이건 6장이에요. 이 위치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저지르는 죄악이 있고 어렵게 될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거 붙잡아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은혜와 복과 그 복을 지키신 하나님, 그 얼굴빛으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에 빛을 비추시는데 은혜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분노하셔가지고 화가 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는 분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평강은요, 그냥 평강이 아니라 완전한 우리의 충만함이에요. 샬롬이라는 뜻인데 이 샬롬이 단순히 평화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매 순간마다 제사장들을 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그렇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도 이 축복문을 쓸 수 있는 거죠. 나부터 해야 돼. 나부터 새롭게 해야 돼. 결과 보고서 내가 실족한 나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이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셔야 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배우자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이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당신에게 드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을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이 축복을 꼭 좀 묶어야 돼. 이렇게 여러 말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능력은 여러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한다고 내가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라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내가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여러 말씀만 그게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안다고만 생각해. 믿어야 됩니다. 그걸요. 묶어야 돼. 이거 말씀을 나한테. 오늘 필요한 말씀 이겁니다. 가면서 나한테 먼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내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이 지금 뭐 어려워지십니까? 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이 사역에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이 얼굴을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이 사역에 얼굴을 드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하라는 거. 말하라는 거 핵심은 축복은 말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정리해보면요. 이 형편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결과. 그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인생이 끝장난 것 같아요. 실패. 주님 말씀하시죠. 결과로 내 삶을 해석하지 말고 나로 결과를 해석해봐라. 내가 어떻게 그 결과에 역사하는지 봤잖아요. 이 엘리야의 편에서 얼마나 그를 세우시려고 그의 삶을 다시 이끌어주잖아요. 얼마나 참 위대한 모습 아닙니까? 밑에서 섬겨주시잖아요. 다시 섰어요. 다시 사명 주십니다. 삶을 정리시켜주세요. 거기에 다 쏟아볼 수 있도록 은혜 감동시켜 주셔서 그리고 나서 그가 그토록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서는 거예요. 전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첫 번째는 어려울 때 주님께 나가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까지 가보고 순종하는 게 여기가 기로점이에요. 여기만 만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이끌어 가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읊조리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하는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외치셔야 돼요. 주님 제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감동시켜 주셔서 순종하게 달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를 감동시키시사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주님의 가정과 저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